우리를 기술을 위해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서신경으로 시작을 해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 찬양하셨습니다.
22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가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이동기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두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 앞에서 서서 분별하신 땅을 목축하는 만한 장소고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가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의 무대를 쌓아가거늘 너희는 여기 나의 부자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를 하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하나님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오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이 되며 일어나는 죄의 노릇으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도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으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면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는 이스라엘 앞에서는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일라 성읍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루벤과 갓 자손 그들은 많은 가축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축할 만한 장소를 만났을 때 바로 여기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엘르야살 그리고 회중 지휘관들에게 나와와서는 우리가 여기에 머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처음에는 반대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곳은 요단강 서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자기들이 편하자고 양이 많다고 가축이 많다고 그냥 여기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기적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가기가 어렵고 그러니 그냥 여기 머물겠다라고 말해야 했는데 그 일은 반발을 삼았죠. 그래서 그들은 타협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지만 건너편에 가서 맨 앞서 가지고 싸움을 하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그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또한 모세는 루벤과 같이 파야 제안이 그냥 치러야 될 책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맨 앞에 서는 조건을 대었죠. 너희가 제일 앞에 서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땅 배분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그냥 자기들이 좋은 땅을 먼저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운다거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투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평이한 표현을 쓰지 않았고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그 단어를 32장에 한 7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지파에 앞장서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루벤과 갓 사람들이 약속한 대로 선봉에 서서 싸우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싸우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 앞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앞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람들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 앞에서 싸우겠다라는 말이 같은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말과 여호와 앞에서 무슨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냥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고 사람들 앞에서 행했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동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행동한 것이 때로는 그냥 지나가면 돼. 저 사람들 잊어버릴 거야. 내가 한 말도 다 잊어버릴 거야. 내가 한 행동도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지금 당장 나에게 일이 오니 그들에게 이야기해도 상관없고 행동해도 상관없고 시간만 지나면 흘러버릴 건데 뭘 그냥 일단 그냥 차지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있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좋은 곳을 취하고 그냥 흘러가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나 이미 내가 차지했으니 뭐 물르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차지하고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시는 게 있고 본래부터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있고 이거 해 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거를 해 라고 말할 때는 그거는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또 다시 묻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밖에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 라고 이제 허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용도 뭐 하나의 승낙이긴 하지만 실상은 이렇게 해 라고 하셨을 때 해야 그것이 온전한 순종인 거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 라고 했을 때 그건 너무 과한데요. 그건 지금 내가 너무 바쁜데요. 그건 내가 지금 힘든 일인데요.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전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상황을 보기 때문에. 사람은 상황을 보기 때문에 오늘 루벤이나 갓 자손도 상황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장 딱 여기 우리가 머물 테니 이거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더 가봐야 여기보다 더 좋은 땅은 없겠다. 더군다나 어린아이와 가축들이 많으니까 그냥 일단 여기에 머물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반발을 했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럼 너무 속이 보이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너는 여기를 머물고 더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그럼 너희가 나갈 거면 맨 앞장서라. 그리고 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와서 이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제대로 서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누군가 힘이 있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축이 많았다, 자녀들이 많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힘 세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힘 세니까 지금 여기 차지하고 말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사실은 공동체에 해가 되는 행동이죠. 힘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나왔을 때 너희가 전쟁에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여서 그렇게 수정이 되어진 거예요. 수정된 거죠, 이거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좋고 편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참조해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튼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궤 앞에서 싸우겠다, 회점 앞에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했는데 실제로 그들의 말을 했지만 대부분 유다가 맨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수용해주고 만 거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다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냥 허용한 겁니다. 허용. 그 말씀드린 것처럼 허용을 하신 것이 있고 그냥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은 좀 이기적이기 때문에 뭐 사람만 그러겠어요. 짐승도 마찬가지로 일단 앞에 있는 거 그냥 빨리 뭐 취하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면 그걸 딱 취해야 이제 만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희한하게도 다른 짐승들보다 배가 터져도 먹는데요.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짐승은 먹으면 그냥 먹은 대로 끝나는 건데 사람은 배가 터져야 그러니까 배가 터져도 계속 먹는다는 거죠.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어쩌면 좀 이렇게 비하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내면을 비하해서 얘기하는 욕심이 과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그래요. 보면 다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먼저 갖고 싶고 이런 거예요. 네,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온당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도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성을 만들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와 함께 가자. 사실 이렇게 되면 기간은 벌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그 시간에 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걸 이제 머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집 짓고 자기들은 우리 짓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생각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일단 내 거 딱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좀 이거를 신경 못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폭넓은 마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근데 모세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걸 들어주셔요. 그리고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도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품고 가시는 거예요. 뻔히 보이거든요, 때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항상 갖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기적이더라도 이기적인 사람을 허용하면서 가야 돼요. 내치는 게 아니에요. 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품고 가는 거예요.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도 품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리죠. 힘들죠. 어렵죠. 아프죠. 근데 그냥 품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사실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실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예. 선거가 끝나야 하는데 선거 끝난 다음에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복할까봐 또 한편에서 또 들고 일어날까봐 어느 편이 됐든지 어느 편이라고 말을 해서 좀 그런데 편이 지금 갈라져 있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합할 수 있는 지혜가 대통령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그것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더 분열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이게 차이가 얼마 안 나면 반드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민족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